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율법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었다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펼쳐 읽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적용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자적으로 어떤 그 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원리, 그래서 이제 음식법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 두신 것은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도록 허용해 주셨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방식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곧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의 양식과 또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자기의 먹을거리로 식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고 또 그 안에서 구속의 복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통신앙에서 이탈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대로 보고 해석하고 왜곡하게 되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자기의 가르침,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용하는 자들은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의 교훈을 발견하는 그 용도로 읽고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는 정통신앙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릇된 길로, 이단의 길로, 격길로 빠질 수 있고, 심지어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인천에서 한 기도원에서 80여 명이, 그죠? 거진 90명 가까이가 코로나 확진이 다 됐던데 아주 폐쇄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죠? 딱 봐도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말씀을 악용하니까 그런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또 분별력 없이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가니까 잘못된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의 지혜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전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의 어떤 이 좀 의미, 이제 영적인 의미가 좀 뭘까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올까요?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은요, 율법의 기능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제사죠, 그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동물의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이 제사의 제도는요,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물의 제사를 통한 이 제사함은요,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어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동물을 통해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동물의 제사로는 결단코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의 방법들, 또 늘 드려야 되는 제사의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의 규례 안에는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결핍의 것을 통하여 완전한 것이 오는 시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성취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또 그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구나. 그럼 그걸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구나. 그리고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셨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가 단번에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줍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그죠?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은 의로움에 이릅니다. 근데 여기서 의로움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제사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은 자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의로움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자가 이제 계명을 지켜야지만 자신이 받은 그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이 그 기능을 보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속하는 것, 두 번째 기능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근데 계명을 지켜서 의로움에 이른다라는 이제 이 기능 역시 사실은요, 인간으로서는 의로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단 한 사람도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구별했다 했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조금 소홀해도 하나님께서 좀 지나가 주신다. 뭐 그런 어떤, 특별히 동물과 관계된 그런 어떤 규례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선택적 지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선택적 정의, 선택적 어떤 공정.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한테는 이제 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죠. 그게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서 진심이잖아요. 그죠? 목숨처럼 그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사람은 결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불의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너희가 죄인이다.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구속자. 우리로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으니까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속자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 기능이 뭡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나로서는 행할 수 없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이 계명을 행하겠나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성취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의 요구는요, 무거운 억누르는 율법의 짐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고 기쁨의 계명이고 즐거움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은요, 모든 인간이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율법의 요구 앞에 예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예, 저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다 아니요, 내가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요구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죠? 그분만이 모든 율법의 계명 앞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율법의 그 모든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라고 할 수 없고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요 하지 않고 예라고 하시고 그에게는 예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하셨고, 또 그들은 놓쳐버렸던 율법의 정신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정신까지 다 지키셨습니다. 그 예대심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곧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주님은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사의 규례 안에, 제사의 그 약속 안에 메시아의 그 희생의 죽음이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 동물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네가 이 율법의 계명에, 이 약속의 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는 아니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죽기까지 예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됩니까? 그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요, 자신의 율법의 지식과 그 율법의 그 자랑과 율법을 향한 열심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신이 그 바리새파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의 지식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계명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고 다 가르치는 것을 그는 아주 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향한 열심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다 배설물이다, 쓰레기와 같다. 이전에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의 지식은 다 필요 없고, 그 말씀을 향한 내 열심과 어떤 자랑은 아무 쓸데없다. 이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전하는 기쁨이며 그 계명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배로운 것은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속에서 그 모든 율법의 성취, 모든 것의 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전한 열심이 있었던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나한테 참 기쁩니다.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이 말씀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열망들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어떤 삶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에워싸니까 그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요, 그렇게 귀하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 내 인생의 문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 거룩한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달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율법의 예라고 대답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 그 주님의 복음을 보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렇죠?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와 아멘은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 뜻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라는 말은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다,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멘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와 함께 무엇을 믿는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충성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라고 할 때 주체가 되어서 그걸 행하잖아요. 그죠?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행하는 주체로서 구속의 사역을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은 뭡니까? 그 행위자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서의 믿음과 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아멘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향하여 우리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순종한다, 충성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다 성취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주보에 문장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마크 트웨인이, 이제 미국의 소설가 있잖아요. 마크 트웨인이 이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진짜 마크 트웨인이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이제 좀 회자가 되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이해한, 내가 밝히 깨닫고 알게 된 그 내용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서 되겠나? 이게 마음에 이제 이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고 신음을 하게 되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씁니다. 여러분, 받아 먹을 때는 좋죠. 너무나 기쁘죠. 그러나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속에서는 쓰라림, 수고와 헌신과 고난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바르게 이해한 그 말씀,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은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그 약속 앞에 예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의 요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봅시다.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 귀하고 중요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요, 그 또한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많은 요구 앞에,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너무 많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으로 실험하고 말씀으로 분투하는 그런 삶은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선택적인 신앙,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 가벼운 것만 너무 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가 너무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너무 신앙의 열심에 뒤로 물러나고 너무 선제적으로 어떤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실험합시다. 좀 고민합시다. 좀 아파합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의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가치와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르게 이해한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이 그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내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하루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런 긴장 없이, 아무런 충돌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그 말씀에 예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아니요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들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번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예라고 아멘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